오늘은 누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3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균형 잡힌 삶을 살라, 균형 잡힌 삶을 살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못지않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번쯤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약간의 선입견을 주게 됩니다. 어떤 선입견이냐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 들은 사람, 마르다는 예수님께 핀잔 들은 사람. 즉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분주하게 일만 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착하고 누가 못됐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구분하고 평가하고자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요, 이곳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은 마리아처럼 영적인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은 그게 위대하고 그게 좋은 일이고, 육적인 일, 섬기고 때로는 봉사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차선책을 또한 두는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읽어봤더니 이곳에는요, 예수님께서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하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대답이 안 나와요. 결국 마르다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걸까요? 어떤 말을 마르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즉 마르다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르다는 마리아의 그 섬김을 인정하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선택의 그 섬김의 영성을 인정해서 서로 균형의 영성을 이루어라,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의 영성을 이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 우리는 자칫 마리아는 예수님 발자취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르다는 그냥 일만 하고 부엌에만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의 사랑법이 있었고요,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의 사랑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38절 말씀 보십시오. 38절.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길 갈 때래요. 지금 여기서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 마리라는 것은 베단입니다. 여러분, 이 베단 시방 올 때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 나와 있습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자기네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접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편하게 보시지?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는 겁니다. 우린 자칫 이 본문에 대해서 선입견은 어떤 거냐면, 마르다는 분주하고 뭔가 번잡스럽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을 베푼 겁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지금 현재 온 힘을 다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예수님 사랑법이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의 사랑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여러분 39절이에요. 39절이 마리아의 사랑법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마리아는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지금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한 거예요. 이 베다니라는 곳에 자기를 영접하는 이 두 여인,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자기가 왔으니까 음식을 장만하고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는 그것을 예수님은요,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내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그 모습이 마리아에게는요, 또 그것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틈만 나면 이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묵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서로 다름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0절 보세요. 40절. 자,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그럼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마르다가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이 왔는데 이 마르다가 좀 솜 큰 여인인 모양입니다. 뭐 한번 내가 깍두기를 담그면은 100인분을 담지, 뭐 짜장면 시키면은 한 50인분 시켜야지, 뭐 하여튼 손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왔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많이 준비한 거예요. 많이 준비한 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거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주했대요. 분주했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지금 현재 분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주했다는 이 말을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원문에 있는 말을 한국말로 좀 해석하면요, 이 분주한 것은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게 지금 사방에서 지금 마르다를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딱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 뭘 해드릴까? 도마를 다 꺼내가지고 양파를 바싹 쓸고 있었어요. 쓸고 있었는데 저기에 파전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썰다 말고 가가지고 파전을 싹 뒤집어가지고 탈까봐 탁 노는데 갑자기 저쪽에 된장국이 넘치는 겁니다. 또 된장국이 자기 끌어오니까 가가지고 된장국 끄는 거 불을 끌려는 순간에 저기는 연탄에 생선이 타는 거예요. 이게 또 달려가서 생선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가서 뒤집을 찰나에 다시 파전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몸 돌려 날려가지고 파전을 잡으려 가는 그 순간 해피면 도마에 치마가 걸려가지고 썰은 양파가 와르르 속에 썰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죽으려고 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분주한 상태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요리가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를 사방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이 지금 현재 이 마리아는요 주방에서 지금 현재 쉴 틈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주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실감 만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석날 설날 남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남편들 추석날 설날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여보 전 가져와, 여보 뭐 가져와. 지금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편하게 앉아가지고 막 시키잖아요. 마르다가요 딱 그 짝의 남편 같은 동생을 지금 본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분주해가지고 손이 모자라는데 눈을 들어봤더니 동생은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 말하는 것을 빵긋빵긋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지시죠?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뒤집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마르다는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주하는데 지금 동생은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이 마르다가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마르다의 모습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마르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40절 하반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해주는 것을 생각지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성경이니까 점잖게 표현된 거 사실은요. 여러분 마르다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한 성과라는 아줌마거든요. 아가씨구나, 맞아, 아가씨거든요. 마르다는 분명히 이 예수님도 미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동분서 떼가면서 막 손 뒤어가면서 칼 베가면서 뒤집어가면서 새까맣게 타버린 파전 보면서 마음도 타버렸는데, 예수님이라면 야 마리아야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도 마리아를 끼고 노는 거예요. 끼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마디 쏘아붙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점잖게 성경은 표현한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해주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냥 화딱 지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얘를 좀 설득 좀 시켜서 보내셔야죠. 얘 버릇 나빠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큰 소리로 아마 이 자기 자신이 분주함을요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동생에게 빨리 얘기해가지고 지금 빨리 나를 도와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이 말은요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보더라도 마르다는 정당한 거예요. 혼자 지금 일손을,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가 자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점점 요리가 많아지니까 이게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의 말에다가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약간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나한테 화내니? 내가 언제 밥 해달라 그랬어? 뭐 이런 식의 약간 이 마르다에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마르다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부를 때 두 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 부르는 건요 애틋할 때 그렇게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두 번 부를 때는요 애끓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부를 때 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 부르는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현재 뭐라냐 그 얘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다는 말의 이 원문을 보면요 마음이 시끄럽다, 마음이 혼란하다, 이런 뜻이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는 마음이에요.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요, 마리아가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일 너무 많이 했구나, 그게 아니고 마르다의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이 이겁니다. 야 마르다야 참 고맙다. 내가 왔으니까, 내가 온다고 네가 막 없는 살림에 요리를 하고, 물론 맛은 보장 못하겠다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데 참 고맙다. 야 근데 너 네가 분주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마음이 그렇게 지금 현재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데 또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니네 동생이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니네 동생 보면서 쟤는 왜 저기 있어가지고 날 도와주지 않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요리하지 마. 그냥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햇밥만 데펴와.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이, 마르다의 마음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비교해가지고요 낙심되고 절망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르다에게 아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너 마음속에 지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구나. 그럴 거면 그거 하지 마. 괜찮아. 나 안 먹어도 좋아. 이 뉘앙스가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지금 마르다를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야 니네 동생 봐라. 내가 왔으면 말씀드려야지. 지금 예배 시간 아니니? 예배 시간에 네가 부엌에서 일하는 게 맞아?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섬김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섬김도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자기가 섬김이 그 섬김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니? 너는 왜 나를 안 도와주니? 그 섬김이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요 자기가 남을 보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그 섬김이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 예수님은요 그거를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을요 지금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독특성을 인정해주는 게 좋은데요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부임해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저를 찾아봐요. 참 제가 여기 온 지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럼 오면은 제가 스케줄 되면은 이제 만나서 하게 되는데 어떤 단체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단체가 있어요. 만약에 보육원하는 사람 단체가 있어요. 보육원하는 단체가 오게 되면요 보육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육원 안 하면 되겠냐? 보육원을 해야 된다. 보육원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 교회가 보육원 안 도와주면 우리가 교회도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또 어떤 애는 노인복지가 하는 분들, 노인복지는 이 시대에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교회가 이걸 놓치면 되겠느냐? 그거 안 하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저는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인지 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어요. 서로가 각자 다양한 은사와 관심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요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는 왜 나 안 도와주는데? 너는 왜 그거 안 하는데? 서로가요 자기의 그 선한 그 사역을요 그가 동참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자질하고 때는 그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 어떤 분은요 기도가 전부래요. 교회는 기도해야 된대요. 목사님은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왜 중보기도 안 받느냐고, 기도해야 교회가 산다고, 기도 안 하는 게 교회냐고 이렇게 말하면 마르다예요. 어떤 분은요 봉사예요. 봉사. 교회가 봉사를 해야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데? 사회를 살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봉사해야지. 봉사하는 게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서 봉사 안 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 안 하고 선교가 전부인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기능을 하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선한 선택을 그가 동의 안 한다고 그 사람을 나무라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딱 그 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예배의 영성인 마리아가 필요하고요 섬김의 영성인 마르다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마리아가 마르다의 영성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부족한 섬김의 영성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마르다는 자기에게 없는 마리아의 예배 영성을 회복해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가져주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원했던 말씀이지 서로를 탓하고 누가 잘 됐다고 평가하자고 이 말씀을 준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요, 우리의 영성이 균형 있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는 마리아와 마르다 영성이 다 존재할 때 그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뉘앙스를요 어떻게 이 본문을 풀어갔냐면요, 이 토미 템이라는 목사님이 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토미 템이 목사님의 균형의 영성에 보면은 오늘 딱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 문구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게 해준 인사이트였어요. 어떻게 그 토미 템 목사님이 균형 영성에 썼냐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마리아의 예배 제단과 마르다의 섬김의 부엌 중간 지점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요, 마리아의 영성이 있는 곳과 마르다의 섬김이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갔던 이곳은요 베단이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즐겨 찾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즐겨 찾는 곳이라면 오늘날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베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성이 아니라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서로 배워나가고 보완해주는 균형 있는 영성을 원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최고고 마리아는 들이고 이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리아 유형입니까? 마르다 유형입니까? 나와 다름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와 관심 분야가 다름을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의 선택을 존중해 줄 때 그때 교회는요 다양성 속에 일치를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왔는데 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요 예수님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밥은 누가 하냐? 누군가는 섬겨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섬겨야 될 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마리아처럼요 섬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누가 듣겠어요? 손님 모셔놓고 아무도 옆에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둘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이 마리아의 예배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 영성이 균형이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요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마리아의 영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누군가가 마르다처럼 섬겨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마르다가 된 거예요. 주차 봉사원이 있었고, 방송실에 하는 분이 있었고, 찬양대가 있었고, 성가대가 있었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가 있었고, 그들이 마리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들의 그 섬김과 그 선택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주는 균형적인 영성이 될 때 그때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속에 담기는 진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제는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균형 있는 영성을 이룰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이 마리아 영성과 마르다 영성을 겸비한 균형이 잡힌 신앙이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몇 가지 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균형 있는 영성을 이루려면요 회복돼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라.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요 내가 마리아의 영성으로 있으면서도 마르다의 그 섬김의 영성을 배워나가고 급기야는 내가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의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잡으세요. 지금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요 마르다의 동생이에요. 근데 지금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요 지금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요 제자 삼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제자는요 스승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만이 모여있는 유대 사회에서 여자인 마리아를요 제자 삼아준 거예요.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여자에 대해서 배척하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남자 모이는데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누가 있느냐? 여자인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를요 제자 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인데, 이 앉아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한국말상에는 그냥 앉았구나 하는데, 이 앉아는요 의도성이 있는 앉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앉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요. 그러니까 감히 마리아도 여자이니까 남자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자기 제자 삼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요, 마리아야, 너는 니네 언니가 요리하는 동안 내 발치에 앉아. 예수님께서 억지로 앉혀서 지금 마리아를 제자 삼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한마디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는요, 놀랍도록 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요, 오늘 본문에는 한 마을로만 남아있지만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요, 이 말이요 베다니로 나와 있어요. 이 베다니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인데 베다니예요, 베다니. 근데 베다니가 왜 중요하냐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서쪽으로 3km쯤 떨어져 있는요 산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 베트아냐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트아냐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다니는요 빈민촌이에요. 판자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빈민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없는 사람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항상 예루살렘에 자지 않고요 항상 이 베다니로 와서 주무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빈민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형편이 뭐가 있겠습니까?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더 낫지 그 빈민촌에서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 지금 이들은요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나 같은 베다냐 같은 인생에 찾아와셔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이게 마리아를요 주님 발자취에서 더욱더 머물게 했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이 베다니 같은 존재인데 나처럼 버림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죄인이고 그냥 놔두면은 그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다는 은혜,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들이요 마리아가 체험한 은혜가 있을 때 예배의 영성에서 섬김의 영성으로 우리가요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 남을 탓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베다니 보면서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도 베다니 같은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제가 갔던 신학대학원은요 공부하려면 학생들이 다 몰려들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 동네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그 집값이 비싸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는 형네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그 형이 어디 살았냐면은 그 저희 신학대학원 밑에 보면은 빌라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빌라입니다. 3층짜리 빌라인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그 밑에 반지하가 있었어요. 여러분, 반지하 살아보셨습니까? 반지하 가보셨습니까? 그 빌라 주인들이 이 처음에는요 그 당시에는 고급 빌라지만 지금은 아주 그냥 허름해요. 근데 그 빌라 사람들이 그 밑에 연탄 창고를 썼던데, 옛날에요. 근데 보일러가 다 들어가고 이 도시가스 들어가니까 이 연탄 창고를요 개조해 가지고요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저희 같은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그 연탄 창고를 개조해서 그냥 준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미도빌라. 미도빌라 반지하 201호, 제가 살던 곳입니다. 여러분, 반지하 인생은요 진짜 반지하예요, 여러분요. 이 반지하에 제가 살다 보니까요, 야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답답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요. 저녁에는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한 번에 제가 반지하에 사는데 신학대 들어가겠다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얹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방에 남자 넷이 자는데 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요 칼잠 자요, 칼잠. 옆으로 칼잠을 새우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을 잠을 자는데 이 선풍기도 없는 이 지하에서 잠을 자는데 여름이었어요. 이 왼쪽이 시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원하지? 선풍기 샀나?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밤에 자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요, 반지하인데 물이 영리에 올라온 거예요. 물이 영리해 가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불 켜보니까 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반지하 사게 되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켓으로 물을 다 펐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온통 집안에 곰팡이가 피는데, 이거는 뭐 도대체 대책이 안 되네요. 벽지 살 돈이 없습니까? 그냥 다 곰팡이를 칼로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시멘트 다 보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밤에 잠만 자면은요, 비만 오면 깨가지고요, 양발 뒤집어야 돼요. 양발 다 뒤집어가지고 구멍이나 구멍을 죄에다 막아야 돼요. 죄에다 막아야 다시 물이 역류하지 않거든요. 이 도서관이라도 닫는 날은요, 이 지하 그 반지하에서 창을 딱 내려보면요, 창살로만 보이는 것은 사람 발밖에 안 보여요. 사람 발밖에 안 보는 데서 거기에서 제가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요, 불편했을 것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지하가요,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저는요, 부족한 자를 부른 하나님, 부족한 내 인생을 주의 종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기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쾌쾌한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빛도 안 들어온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요,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연약한 자, 이 반지하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제게 들려지니까요, 거기가요, 어떤 곳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곳이었어요. 그게 저희 배단이었어요. 근데요, 제가요, 지금 그 마음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요,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다 갖춘 것처럼 살고 있는데, 제 마음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는데 내게 이 베다니의 영성이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요, 가끔씩 서울에 올라가서 제 학교를 갈 때마다 제가 꼭요, 그 반지하를 찾아가요. 왜요? 내 안에 베다니 영성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그 반지하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201호에서 그 물이 역류하면서 다 구멍 막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꿈꾸고 했던 그런 것들, 제가요, 그게요, 오래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신학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들어가고 나면요, 노래가 달라집니다.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딘지 가오리라, 악을 골짝 빈들이도 복음들을 가글리라, 이렇게 했던 노래가요,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라, 좋은 교회, 사례 많아주는 교회 골라 가오리다. 뭐 이 찬양이 바뀌어요, 막 여러분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요, 배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배단위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그는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주고 이 선택했다면은요, 그 사람의 선택 또한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 때, 그때 이 균형과 균형성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나와 다른 선택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이 그 사역을 못하는 것 때문에 나도 너에게 가서 그걸 배우고 싶다, 어떻게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니? 여러분, 이게 다가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균형 있는 영성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 마리아가 느꼈던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회복될 것은 마르다의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 보죠. 40절요.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지금 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혼자 분주하게 일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 마르다가 자기 혼자 분주한 것을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를 가만히 놔둔 것처럼 보이고 자기 등수도 가만히 놔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가 누구에게 가서 따져야 되는 겁니까?
동생이 또 동생이죠. 마리아가 가지고, 야 마리아, 너 지금 언니가 바쁜 거 안 보이니?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와서 하나 도와줄 거 아니야? 이렇게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가 가지고 핀잔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누구에게 찾아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게 마르다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마르다가 진정 하나님 주님부터래요 칭찬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보세요. 누가 상처받아요? 사역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사역하는 사람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요, 교회 일 하는 사람 상처받지요, 교회 일 안 하고요 그냥 주일 예배 왔다가 사라진 사람은요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요, 누가 상처받아요? 마르다처럼 여기저기 동부서도 뛰어가는 사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거 가지고요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바쁜데. 아니 지금 현재 이걸 도와줘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쏘아붙입니다. 왜 안 하냐고. 지금 교회가 전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왜 청소를 안 하냐고. 왜 주방공사를 안 하냐고. 왜 주차봉사 안 하냐고. 여러분, 이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처가 있게 되면요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돼가지고요 분노를 퍼붓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르다 유형은요. 근데 이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지금 잘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간 게 아니라 주님에게 갔다는 게 잘한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내게 주었니 그 상처 준 사람에게 가져가지고요 상처를 퍼부었다 그래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에 찢겨지고 갈라진 마음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 줘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그 상처가 상처 준 사람에게 만나게 되면은 그 상처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에게 갑니다. 주님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상처를, 아픔을요 주님에게 쏟아부어놔요. 그때 주님이 마르다를 만져주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네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됐구나.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마음을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마르다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는요 치료해줬다고 믿어요. 이 본문의 43절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마르다는요 분명히 마음이 상처 회복돼 가지고요 자기의 삶의 영역으로 다시 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을요 따뜻하게 섬겼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들 인생의 삶이 왜 자꾸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 못하고 왜 균형의 영성이 안 될까요? 상처받은 마음을요 주님에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요 결국은요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말이 교회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여러분요,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상처받은 마음 주님께 나가서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나와 조금 뜻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그 상처 준 사람을요 거기서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상처 준 사람을요 거기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완전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은 불균형의 영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영성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주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에게 아랠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을요 치료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나 마음을 회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균형 있는 영성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수히 읽어가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토미 태미의 이 균형의 영성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요 이 토미 태미가 쓴 글 중에 한 문장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토미 태미 사람이 이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을 쓸 때 소제목에다가요 이런 말 썼더라고요.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이게 하나 소제목인데 제가 이 소제목을 딱 읽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 같고요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겠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싸울 때 이 자식이 편들다고 이 자식이 좋다고 여러분 자식을 편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중한 존재잖아요. 예수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마음에는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거든요. 이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님 마음은요 우리끼리 좀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같이 그 길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같이 안 온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겠니? 저는 왜 제가 이 말이 가슴이 아프냐면요 저에게 상담 오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50%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요? 교인 때문에 상처받아 저한테 와요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이 서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상처받았다 오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상처받았다 오고요 저에게 오는 사람이요 다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겠니? 제가 그러면서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마리아의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르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서로가 우리가 한 몸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균형 있는 영성가가 되어 마리아의 예배의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이 균형 잃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이 소제목 하나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겠니? 이 말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살아갑시다.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다른 길을 간다 그래가지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옳은 선택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마다 그 섬김을요 서로 인정해 주고 우리가 그럴 때요 균형 있는 마리아의 예배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 영성을 우리가 보유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우리 전화교회가 되고 여러분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